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 오늘 30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함께 같이 울고 또 제 삶을 봐도 그렇고 또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봐도 사는 게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일찍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이면 방학 때면 산속에 토끼 옥로를 놓게 되는데 눈이 그렇게 쏟아지는 날 산속에 혼자 가서 그 옥로를 보다가 지쳐서 그냥 참나무 밑에 앉아 잠깐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있으면 제가 사는 강원도 횡성구 남면 월연리 135번지 그 동네는 얼마나 고즈넉하고 조용한지 겨울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요, 3, 4학년 된 그 꼬마, 제가 무슨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에 다가오냐면, 야,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죽는다고 누가 알아주기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 옛날에 많이 들었습니다. 늘 대추나무 위에서 동네 할아버지 누군가 돌아가시면 상여를 메고 마을 잔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상여가 산소짜리로 가다가 집 식구들이 엎드려서 막 울면서 그 상여에다 돈 몇 푼이라도 꽂아놔야 그 묘지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으로 논둑으로 막 가면 사람들이 또 엎드려서 막 절을 하고 막 하는 이상한 그 풍경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삶의 한 부분이었고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누군가 죽는다 그러면 어디 병원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고 내가 살던 그 안방 거기에 그냥 이불을 덮고 거기에 그대로 3일씩 이렇게 모셔놓는 때니까 그냥 그 옆에서 또 우리는 자는 거니까 시체다, 사람이 죽었다는 그것이 크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중재자로 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그가 해야 될 그 피스메이커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그 관계 틈을 메꾸기란 너무 힘든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관계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피터 하디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며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풀트리니의 말에 의하면 결혼이라는 제도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삼아 오늘 우리가 왜 같은 시간 같은 예배를 이 자리에 모여서 드려야 하냐면 왜 새로운 사람이 오고 또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교회 안에 왜 필요하냐면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 우리끼리라고 하는 그 문화를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냄으로 서로 부딪힘을 통하여 내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보게 함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떠남을 요구하고 때로는 눈물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끝도 없이 떠나는 그 목회자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그 정든 곳을 손을 잡고 우는 성도들을 두고 떠나야 할 때면 야, 이거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창세기 12장 1절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가나안에 이르는 그 축복,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한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창세기 12장 2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1장 3절과 같이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관계 속에 개입할 때만 교회가 교회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 우리끼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한 몸을 이룬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죠? 공동체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 혼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권면하고 누군가가 손을 잡고 누군가가 함께 이겨내자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불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이지, 내 혼자 우리 해도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갈라진 그 틈에서 1년 반 담임을 하면서 제가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한때는 공동체였고 한때는 사랑하는 지체였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그나마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도 더 이상 이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떠나기 시작하고 말없이 보이지 않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남은 자가 고통을 누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지 않다면 다 거짓이 되고 자유함을 빼앗긴 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사도 바울이었다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오늘 불현듯 해보게 됩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교인들 안에 생기는 작고 큰 오해들과 분쟁을 풀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입장에서 또 익숙하고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며, 그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똑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겠지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부르실 때 내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삶의 감동이 되도록,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써서 들려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면 성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는 공의, 삼중 감동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땅 교회를 들어오고 또 무슨 문구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감동이 되면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신 주님이 축복, 감복하시는 역사, 감동, 감격, 감복의 삼중 구조로 사복음서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지만 잡은 것이 없을 때 저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니 잡힌 것이 힘이 많았다는 것이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동무들을 불러 오라 하니 그들이 보고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감동을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하니 그것이 감격이 되고,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축복, 감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남편 5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6번째 얻었는데 한낮에 사람들이 땡볕에 나오지 않는 그때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오는 이른 물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나오는 날 예수님은 좀처럼 유대인이 가지 않는 사마리아 그 땅을 지나서 그 여인이 있는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그 여인은 그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며 감동을 받고 그것을 마을로 항아리를 버려두고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감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감옥 가운데 임하는 축복, 감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키가 작습니다. 세리입니다.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다가 자기의 배를 채우기 때문에 자기 민족 사람들도 매국노라고 그를 버려두었습니다. 늘 인간적인 외로움과 허덕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
정말 키가 작은 삭개오였습니다. 그랬던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뽕나무에 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성경을 보면 예수를 보기 위하여 보고자 하되 그는 뽕나무를 이용하여 그곳에 올라갔더니 지나가던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려오라 해서 내려오니 그날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에 방문하게 되면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만나서 감동이 되고 이웃에게 나누면 감격이 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복의 역사, 삼중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하늘 땅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메마른 시대의 감동의 이야기를 써가는 성경이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감동의 그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이 감동 이야기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이 감동을 준비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강요가 됩니다. 저는 이 감동을 준비하고 공동체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란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가 고스란히 전수되는 것을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려면 자녀들을 세우는 그 부모로서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 있는 부모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늘 제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부모의 오히려 그릇된 신앙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비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삶의 기쁨을 존재에서 찾을 때만 가능합니다. 무엇을 소유한 것에 기쁨의 이유를 둔다면 그 기쁨의 이유는 다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한사코 말씀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 이 존재의 이유, 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너도 이유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냐면 빙은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였다고 하는 분명한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네시모 역시 옥중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되어 존재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한사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이 빌레몬서는 뭘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전에 정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신앙이 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울이었던 큰 자였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호련히 빛이 임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뀐 이름이 작은 자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편지를 보게 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자기의 가정을 내어서 드렸던 그 집사님인데 그의 인생 존재도 바뀌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빌레몬이 결국 오네시모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간직하여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최고의 수혜자가 될 오네시모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11절에 보니까 유익한 자다라고 하는 유익한 자라는 뜻이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빌레몬서가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형식적인 교인일 뿐 교회를 다니지만 뜨거운 감격, 감복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의 패착, 성도의 침체, 목회자의 타락은 바로 존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회복이 지금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 자체의 권세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한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신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내어쫓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기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귀신을 내어쫓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려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 가서 무슨 사역, 그것이 아니라 나는 나라고 하는 그 존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가 우리 가운데 먼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3장. 그럼 마가복음 3장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제자들,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분명한 목적을 아셔야지 여러분은 그릇된 곳에 우리의 열정을 낭비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함께 있게 하려. 그것이 뭐죠?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곳에 놀라운 능력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무엇을 해야만,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 빛이 나야 진짜인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사회봉사와 선교와 구제와 바자회와 같은 많은 행사를 할 때 교회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수많은 행사 앞에 우리의 신앙은 병들면서도 그렇게 행사하는 부인에 빠져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늘땅교회가 본질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존재 자체가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면 빛이 채워지면 빛을 내려고 하지 않아도 빛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열매가 우리 삶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척 중요한 말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 때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고백하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근거 하시고 영어로 빙이라고 한번 써놔보세요. 교회의 존재 이유 근거 빙 한번 써놔보세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존재 방식, 형식해서 영어로 doing 이렇게 써놔보세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엇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신앙으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엄청 오늘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복되려면 doing에 빠져서 살던 것을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가령 복지, 노인시설, 선교, 사회봉사 등등등 많은 일들을 하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먼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돼야지 이게 되지 않아서 뭘 많이 한들 이것이 오래가지도 못하고 금세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붑니다. 왜요? 부모의 신앙을 담고 지금까지 왔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도 무슨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그들의 바람 속에서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동안 부모가 넣어준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 집에는 수요일날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예배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날이 수요일인지 모르고 자기 생일이어서 친구들과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아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뭐래서 쫙 왔습니다. 제가 물론 혼내기도 하죠. 예배인데. 그러나 제가 혼내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께 하는 이유는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면 이 자녀는 율법적인 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수해도 덮어주고 또 기다려주고 너가 너 발로 예배를 택해서 오도록 제가 계속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쿨하게 아들 약속했으니까 이왕이면 쿨하게 그냥 가서 재밌게 놀고 와. 저는 6시 이단에 옵니다. 막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저녁에 집에 갔더니 이렇게 와서 만났어요. 제가 우리 아들을 안아줬어요. 아들아, 너가 거짓말하지 않고 너가 예배를 차라리 못 드려서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나한테 문자를 보내줘서 내가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비근한 예지만 무엇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목사의 아들이라는 그것도 자기의 존재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주님의 제자로 자기가 서야지. 아빠가 목사, 저는 늘 얘기해요. 아빠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고 하지만 성직은 세상에 나가서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성직이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성직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간다.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 하듯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직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다가 저녁에 아빠 빨리 오시면 안 돼요? 아니다. 아빠 출근한다? 아빠 그냥 오고 싶을 때 오고 그냥 밥 먹고 싶을 때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다. 교인들도 직장에 나가는 것처럼 아빠도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이면 똑같은 그 시간에 와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을 굳이 하냐면 목사님의 아들, 목회자의 자녀, 목회자의 뭐 때문에 이 아이가 그 굴레에 갇혀서 하나님을 정작 보지 못하고 방황할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아빠도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목회자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바꿔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존재는 무너져서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존재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을 때 들려지는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떠납니다. 못 자랍니다. 저에게 막 걱정돼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해본 결과 집을 떠나서 가겠다는 아들까지도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진정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게 되면서 너가 정말 하나님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 너가 너 발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마다 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교회를 자랑하고 소문내기 위해서 자신이 한 무엇인가를 생색내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왜 곧 무너진다고 제가 어제도 30분을 앉혀놓고 그들과 대화를 했냐면 무너집니다. 썩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니 차를 보니 교회 차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이거 시우스로 시작하는 거 이거 우리 망하라고 하는 거나요? 예, 망합니다. 첫째, 교회는 어리석어 보여도 타락했다고 해도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복음을 교리를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음탐을 전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그들은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키며 4년에서 7년의 동안 세례교육을 받으면서 얼마나 회심돼서 한 성도가 나오기까지, 아니 그들이 예배하는 카타콤 동굴로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기까지 4년에서 7년이 교회 문 밖에서 일어났다.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은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왜요? 어딘지 미리 알려주면 다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할 때 그들에게 예배 초소를 알려주었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이 기독교가 313년 콘스탄스 대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당장 콘스탄스 대제는 6주에 걸쳐서 그냥 그 세례교육이 끝나고 그 다음은 일주일, 오늘날은 하루 이틀로 변질된 것이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빙의 문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준비하지도 못한 채 교회가 소위 부흥했다는 것이 성도의 신명의 부흥이 아니라 그냥 뭘 한다고 홍보하고, 우리 교회에 뭐가 있다고 홍보하고, 뭘 자랑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구조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진 것처럼, 시옷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은 빨리 예전처럼 그냥 대놓고 오세요 이렇게 홍보하지 말고 빨리 3, 4호 아파트로 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 몰래 이렇게 해야지 그때 시옷이 유지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티그스로 시작하는 데처럼 형제난이 일어나서 다 싸우고 멸망할 때가 곧 옵니다. 이분이 맞는 이야기 같다고 오늘 우리 교회로 올 것처럼 교회가 어딘가에서 나는 내심 속으로 오늘, 아니 거시기 형제들이 그냥 집단으로 항의를 오나 하고 오늘 힘을 좀 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존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자랑한들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그 권세한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역도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할 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자발적으로 빛이 분산되어 빛이 나는 것 같이 우리의 존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면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곳저곳에서 세워지는 은혜가 있다.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뭐 아이스크림, 무슨 커피, 뭐 수세미, 별 정도를 다 해도 와요?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아시겠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소위 교회가 막 터지면서 빙의 문제를 놓쳐버리니까 그냥 교회가 뭘 하는 데에 휩쓸려서 우리 교회 이런 거 해. 근데 저한테 매일 한두 분이 전화하기를 이렇게 하다 지쳐가지고 내가 구원 받나요 못 받나요 하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요거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명령하시면서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16절 11 제자가 바로 너희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나가서 선교하고 제자 삼고 무엇을 하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먼저 존재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그 많은 것들이 그냥 외치는 불가요. 오늘날 교회가요, 우리는 텅텅 비어서 아무 은혜와 감격 다 잃어버렸는데 뺑뺑이로 그 행사를 아무리 많이 돌리면 뭐하냐고. 내 안에 감동이 말라버렸는데 이 감동이 나눠줄 감격이 되지 못하는데 이 일을 하면 무엇합니까? 여러분, 일반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랑 좀 다르죠?
갈라서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먼저 빙의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를 따라 살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삶이 바로 빙. 그래서 교회 존재 방식이 선교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싱어도 하고 많은 일들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제가 여러분께 계속 청년의 때 이 젊은 때에 내 존재가 주님의 자녀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 때문에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물론 준비하면서 우리는 때로 와서 부딪혀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실력이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존재가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내 중심부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사랑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영역일 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게 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교회 안에 은혜가 차면 주님은 이 교회 문을 열어서 세상을 향하여 와보라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여러분 이것은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안전하십니다. 어떤 이유로 하늘 땅 교회에서 만나서 한 가족이 됐든지 여러분이 교회가 돌아가는 패턴을 과거의 방식으로 깨닫고 그냥 적당히 하는 신앙이라면 여러분은 떠나셔야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마지막 때에 우리는 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정말 부침받고 적부침받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안락하여 썩게 되고 무너지고 우리는 공판을 피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정말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이 철학적 사유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질문하고 내 스스로에게 검증하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믿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 라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나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함께 존재 변화를 위해서 지금 빌레몬서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모여서 출소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그도 동역자의 그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이 온전히 변화되어 은혜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이 간격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일을 이뤄갈까? 빌레몬도 깨우고 오네시모도 깨우고 자기 자신도 깨우고 교회 공동체도 깨우는 이 일을 위해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 한 사람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청도 하고 또 매달리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제고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받아주고 받아들여야 되는 진실 앞에서 적당히 모른 척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 가운데 개입해서 온전한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18절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뭐라고요? 불이 빚진 겁이라고 하는 이 아킬레스건이 거기에 걸렸어요. 불이 그거는 이꼴 빚진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내게 계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게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집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 그래서 이것을 한국어 그 우리말로 번역해서 놓은 것을 보면 내 장부에 기입해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빚진 게 있으면 내가 옥중에서 나가게 되면 이것을 계산해서 내가 갚아줄 때는 일단 외상으로 내 사도 바울 앞으로 장부로 기록해 놓아라 라고 오늘 18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네시모의 과거사에 대해서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굳이 들추지 않고 오늘 그냥 불의가 있다면, 빚진 것이 있다면 내게 그냥 이렇게 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빌레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냥 덮어놓고 내 장부에 달아두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오네시모가 머물렀던 빌레몬의 가정은 어디라고 그랬죠? 어디요? 네, 골로새 지방, 골로새 교회가 존재인데, 골로새에서 그 불이 재산을 가지고 달아나서 어디서 잡혔냐면 로마에서 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에서 로마까지는 1500km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몇 날, 몇 달 이상을 도망을 그쪽으로 가다가 어쨌거나 잡혔을 텐데, 그 많은 시간 자기가 연명하고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었다면, 제가 보건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옛날에 푼돈 그냥 아버지 이렇게 지갑에서 500원 훔쳐가고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난 재산에 불이를 끼치고 달아났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존재가 회복되고 그 존재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냥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값을 지불하신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값을 지불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일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돈이 많으니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를 불러서, 야, 너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너가 완전히 잘못했구나. 너 회개해야 돼. 너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 죄인이야 라는 복음을 이미 전했을 것이란 겁니다. 그런 전제하에 내가 돌아가면 그를 대신해서 내가 그 빚을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돈 거래를 하면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면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거래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고린도서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A와 B의 문제인데 돈의 문제가 생겨서 C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C의 믿음은 훌륭할지 모르지만 A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그가 그 입술로 나의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덮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가 회복되지 못해요. 물론 둘 사이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채무관계가 끝나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빚을 졌던, 불의를 끼쳤던 오네시모는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막 안에는 반드시 오네시모의 회개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요한 1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전 요즘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참, 내 가족보다 오히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회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시골 멀리 갔다가 목사님, 아버님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저녁에 왔더니 평소 오지도 않던 막 20명 정도가 얼마나 울면서 기도하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어디 멀리 가도 내가 안 올 수가 없어. 저녁이면 와서 이 성도들 때문이라도 내가 돌아와서 마지막 하루를 마쳐야지. 그렇죠? 제가 그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부족한 중국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눈물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할 텐데 이 믿음이 끝까지 끊어지지 않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나도 성도를 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오다가 목사님 가정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예배를 드리러 매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 삶의 이유를 찾는 사람은 늘 외부로부터 오는 욕심에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수도 없는 막 청빙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죠. 목회자도 또 어떻게 돼요? 통합하자고 또 얘기하는 분도 있고 막 있어요. 또 여러분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안 오고 어디 직장을 가면 따블로 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이 외부 그런 것에 있다면 우리는 내 존재 이유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외부는 없어질 거고 변하고 외부는 언제든지 여러분 월급을 200을 받으면 행복하다고 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220을 받는다니 행복하잖아요. 아니 우리 아들 95점 맞아서 피자 사준다 그랬으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엘리베이터에서 그 친구 아이한테 물었더니 100점 맞았다는 것 때문에 승질이 나서 너는 뭐하냐고 100점도 그 흔한 거 맞지 않았냐고 피자 오늘 없다고 도루묵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환경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본질적인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외부로부터 오는 욕심을 우리는 끊어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세상 어떤 거 많이 들려와도 우리가 카피 인생이 아니라 오리지널 복음 앞에 분명히 선 존재가 되면 세상 2단 3단이 와서 뭔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주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기꺼이 형제를 위하여 자신의 재산을 내어줄 수 있는 것을 물질의 손해를 따지기 전에 사도 바울의 존재는 그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외부의 부를 축적하고 명성과 같은 것을 얻는 삶이 아니라 한 영혼의 존재가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기꺼이 그 불의한 것을 대신 갚겠다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한 주 제 마음에 계속 감동으로 남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 화물차를 몰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 동네에 왔다가 목사님 계세요 형님? 그래서 예 있습니다 하고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오가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은요 참고로 자녀가 셋인데 오빠 그러니까 아들 둘을 두고 딸을 낳는 뭐 10몇 살 돼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이를 한 명 입양하자 해서 딸아이를 갓나놓은 아이를 최근에 입양해서 자녀를 4명을 기르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하는 일은 우리 시네라라고 하는 탤런트가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적당히 보육시설에서 그냥 19세까지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양육받다가 20세가 되는 이 아이들은 그 보육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가면 그 아이들이 받는 연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보낸들 그들은 탈선하고 잘못된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네라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한국 교회 안에도 위탁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3개월에서 뭐 5개월, 1년 정도를 그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가
자기 집에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운동이 지금 조금씩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9세 된 한 젊은이가 최근에 자기 집에서 먹고 마시며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오빠는 사춘기라서 요 친딸 셋째에게 그냥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오빠는 잘 못하는데 이 19살 이름 모를 청년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자기 신분증을 놓고 갔는데 일을 갔다 왔더니 이 10대 소녀 자기 딸이 머리맡에 신분증을 놓고서 이 오빠 잘생겼다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우리 오빠랑은 다르다고 이 오빠는 진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현듯 마음에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만약에 저 아이가 우리 딸이 저 청년과 결혼을 하겠다고 나인데 말을 한다면 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설마 뭐 그러려고 했는데 사람의 이름 모르고 우리가 정말 그를 한 가족처럼 품으면 그도 이 교회로 계속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야기를. 그날 밤에 그가 고민이 돼요.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야, 너 저 사람이 저 청년을 정말 너가 그냥 위탁교육 뭐 잠시 잠깐 그렇게 하는 거니 아니면 진짜 가족으로 여기고 너 저 아이를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니 저 어느 정도 있다가 남들은 하지 못하는데 좀 몇 달 만이라도 이렇게 잘하고 따뜻한 밥 먹고 가족생활을 이렇게 하고 경제활동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것까지 다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가르치면 저 마누라도 훌륭한데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했더니 주님이 주시면서 너 그렇다면 사뿐이다. 그러면서 그 아우가 그날 가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요 어떤 누구라도 나의 양육을 받았다면 찾아와서 목사님 저의 장인이 되어주십시오.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할 때 내가 기꺼이 내 딸을 줄 수 있는 그 정도로 가족처럼 여겨야지 가족이고 사랑하는 거지. 너가 형식적으로 한다면 그냥 남보다 좀난 위선에 불과하다 생각을 했다.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 주 계속 성도들 그래 그냥 정말 목자가 아니면 사꾼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목자하고 내가 정말 목회를 한다면 성도를 정성건성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함께 나누고 함께 내가 정말 그의 아픔까지도 품고 가야지만 나도 참된 목자고 우리가 참된 교회고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지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비근한 그냥 하나의 예지야. 정말 우리는 그 존재 변화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통 속에서 이 한 사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그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저는 오늘 매일 듣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사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이 이 문을 나선 순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파는 일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